오늘 이스라엘 평등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비의 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사회의 제일 첫 번째 단위가 아비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아비의 집, 여기 도깨비 같이 그려놓은 게 이제 아비의 집 몇 개가 합해지면은 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가 문중이에요. 문중, 씨족 이렇게 되고, 그것이 몇 개 또 합해지면은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파가 12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12 또는 13시기도 하고, 조금 기록에 따라서 이제 한 지파가 둘로 갈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아비의 집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지 제도다, 토지의 평등 제도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토지라는 거는 땅은 누구든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나는 땅 한 평 안 가졌어도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식량이라든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땅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땅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땅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소유해야지 사실은 평등한 사회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의 노예의 90% 이상은 전부 이런 채무 노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훼 신앙은 토지를 사고 팔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땅에 그냥 몸붙여 사는 식객일 뿐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 사고 팔게 되면은 땅을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정된 재화인데 그거를 누가 독점하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죠. 명동 한 평 땅이 몇 억씩 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땅을 누군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누가 독점하게 되면은 한없이 이제 그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이라고 그랬죠. 나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물려서 그 가문의 영역으로 유지하게 한다 하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비의 집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해서, 토지의 평등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위인 문중, 씨족 내에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가,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비의 집 몇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문중이 된다고 그랬죠. 문중, 씨족이 되는데, 그 문중 간에는, 가족들 간에는 하나의 친척의 의무라는 것을 갖습니다. 서로 간에 친척의 의무로 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의무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엘의 의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 하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친척,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속량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친척이라는 뜻하고 속량자라는 뜻하고 전혀 다른데 그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친척의 의무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피해 복수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고대 사회 아직 치안이 그렇게 현대사회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친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족 중에 누가 가서 상해를 입고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가서 보복을 해줘야지 그 친척, 그 가문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렉스탈리온 법이라고 그래갖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법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을 다쳤을 때는 그만큼만 가서 보복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를 다쳤을 때는 그만큼만 보복을 해라. 사람이 보복한다는 건 이제 분심이 생겨갖고 가서 이놈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감히 때려 그러고 가서 패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그 피해를 입힌 만큼만 피해를 그 이상으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이 이제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땅의 회복인데 만약에 가뭄이 된다든가 그래갖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뭐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땅은 사고 팔지 말라 그랬지만 죽으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땅을 팝니다. 그 땅을 파는데 임시적으로 땅을 팔아도 자기네 이 문중이나 가족 중에서 팔고 그것을 회복해주는 의무도 이 문중 친척들 간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같이, 물론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정 안 될 때는 그 친척들이 힘을 합해서 그 땅을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을 되물려주는 거, 우리가 속전을 낸다 그러잖아요. 속전. 이 노예를 회복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예로 들어갔다. 땅도 잊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또 빚을 내려면 그 다음에 노예로 들어가야죠. 그랬을 때 이 노예도 이 친척들이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때 지불하는 돈이 속전이죠.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속해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속전을 내고 땅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이자 없이 구워주는 것이 친척들 간의 하나의 상호 부조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속자가 없을 때 그 상속자를 이어줄 의무가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시형제 결혼법이죠. 그래서 상속자를 대어주는 것이죠. 이런 다섯 가지의 의무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고엘의 의무, 친척의 의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척이란 뜻이니까 고엘이라는 말이.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속량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다섯 가지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속량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량. 속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속량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구원한다 그런 말이. 신약 시대로 오면 이제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원한다 하는 말이 가알 이런 동사인데 구원한다 하는 것이 뭐 요즘 그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한다 그러면 그냥 아주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내가 너 구원 줄 테니까 뭐 보태서 10원 줄래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냥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애매해졌어. 내가 뭘 하나 고백하고 예수님 뭐 당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늘에서 톡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어느 날 당신 구원 얻었다고 그러고 뭐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돌아보면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았다 하는 걸로 이제 이 공동체의 한 분위기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그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갖는 믿음이지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지
그러나 나는 그때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지, 그거 자체가 의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실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래갖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형편없이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야, 그 참 어떻게 하냐, 난 네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는 내가 널 어떻게 못하겠다. 넌 확신이 있으니까 넌 천당이다.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확신이 없네. 그러니까 너같이 착한 사람이 왜 확신이 없냐? 난 널 구원해주고 싶은데 네가 확신이 없어서 난 못하겠다. 너는 그러면 지옥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 내가 확신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신학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신학이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갖고 그냥 나 확신 가졌는데 너 구원 내놔. 그러면 떡 구원 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신학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자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다.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속량한다, 구원한다 하는 말이 지금은 이렇게 애매하게 공중에 떠 있지만 그 말의 구약의 어원을 보면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런 5가지 의무를 얘기해요. 이게 구원한다, 속량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5가지 행위가 없으면 구원,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속죄함, 뭐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그냥 뭐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 뭐 그랬다고 속죄함이 되는 게 아니고, 속죄가 되려면 이런 5가지 행위. 그래서 이 5가지 행위는 뭘 얘기합니까? 내 이웃 친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 요즘은 이제 뭐 보험제도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그런 게 없으니까 친척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의 상호 부조하는 이런 5가지 친척의 의무로 내 친척이 이웃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혹 어떤 천재지변을 당하더라도 친척들이 날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또 나도 친척을 도와줄 의무를 갖고, 뭐 그런 것이 뭐 우리 보험제도는 넓게 사회적으로 지금 펼쳐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제도죠.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죠. 이 친척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뿌리 뽑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친척들의 이 구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된다는 건 굉장한 위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친척들 간에 서로 보호해주는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나그네가 돼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문중 안에 서로 친척들 간에 행해지는 의무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중이 몇 개가 모이면은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큰 원인 뭐가 됩니까?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파 안에서도 또 문중과 문중 간에 이런 친척의 의무가 서로 존재합니다. 이쪽
문중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쪽 문중이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쪽 문중이 무너지면 이쪽 문중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거를 지켜줄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집 안에서도 이런 친척의 의무로 엮여 있고, 문중 안에서도 서로 이런 친척의 의무로 엮여 있고, 그 지파가 12이 되면은 이 12지파들 간에도 서로 이런 의무로 묶여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주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다 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런 5가지의 종교적 의무, 서로 친척 간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가 형성됐을 때,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쫙 나눠져서 전부 족장이 돼갖고 그 혈통 위주로 지파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그건 아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 자연적인 그런 자기 지파의 형성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파가 형성될 때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군주들, 그 성읍 군주들을 내몰고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가나안 성읍 국가 또는 블레셋의 동맹국들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의 투쟁 경험, 몇몇 문중들이 함께 모여서 저 성읍은 우리가 공략을 해서 물리치자, 그리고 그거를 함께 연대한 단위가 합해져서 지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형과 지세와 숲, 해역, 이런 지리적 환경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립 지역의 지형이나 산세나 뭐 해협이나 이런 걸로 하나의 단위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하나의 지파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성읍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 내의 사람끼리, 성읍과 성읍 사이에 고립된 하나의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내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지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넷째, 색다른 토양이나 강수량 또는 농업 형태로 함께 지파가 결합되기도 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이 같다든가 그 지역에, 그 지역 특성상 어느 작물이 잘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끼리 소통이 많겠죠. 토양이나 강수량이나 농업 형태에 따라서 지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누구 아들 이렇게 해갖고 혈통 단위로 꼭 지파가 형성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지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제의를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땐 그 지파 단위로 모여서 실시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 각 지파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형성하고 전달해 갑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자기 조상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북쪽 지파들은 이제 뭐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은다든가, 우리 조상은 누구다 하는 자기들의 전통,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파별 민병대에 의해서 군사적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상비군이 없어요. 이게 왕정으로 넘어가야지나 상비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비군이 있으면 그 상비군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죠. 그리고 그 상비군 군인들은 이제 전문 전투 인력으로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또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건 또 결국은 민중들에게서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민병대, 농사 짓고 이러다가 왜 적이 들어오면은 야 이렇게 나가서 싸우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모아져서 합해갖고 민병대를 만들어서 전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각자 자체 방어의 임무를 갖는 게
지파별로 그런 민병대를 조직하고 방어의 임무를 갖습니다. 네 번째, 지역 법정에서 위탁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법률 공동체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 지파 단위로 하나의 가문이나 이 아비의 집이나 문중이나 이런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 문제가 있으면 지파에다가 위임을 하고, 이 지파에서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왕의 법정으로 가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 왕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지파는 기근, 질병, 전쟁 등으로 약해진 미스파, 씨족, 문중이죠. 문중 씨족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인 상호 협조 체제로서 지파 장로 회의를 통해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파 내에 잉여 농산물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느 미스파, 어느 문중은 풍년이 들었는데 어느 문중은 가물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 문중회의에서 조정을 해서 그 문중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런 지파가 12이 모여서 되는 최종 단위가 이스라엘인데, 신명기 31장 보면은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전체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어느 지파는 인구가 줄었다든가 그러면 토지를 재조정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화도 그 어느 지파에 집중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를 분배하는 회의를 통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년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번 오는 7년이 이제 대안식년이죠. 근데 그것이 7회 안식년이 7번째 오는 건 이제 대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가 되고 횟수로 하면 50년째가 되는,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동안에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부 제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연대, 친척의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대의식이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가지고 씨줄 날줄로 서로 이렇게 엮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 체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야훼 신앙.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은 평등과 연대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장하는 요소가 바로 이 야훼 신앙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야훼 신앙 공동체로서 전체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1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는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선포한 언어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